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816쪽이네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다 같이요.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0편이고요. 여러분, 시편 20편이나 21편 다 다윗의 시죠. 여기 다윗의 시, 백성들이 임금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등하냐 열등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가른다. 그래서 승리하면 우리의 신이 우등해서 뛰어나서 강해서 저 열등한 신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고대 전쟁은 그야말로 본인들이 열심히 생명을 걸고 싸우지만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거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회개할 거리를 찾았고, 그로 인해서 승리케 하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개선가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다윗 임금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국가적인 위기나 전쟁의 문턱에서 인간의 병거와 마병이 아닌, 군사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토록, 승리의 근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의 바탕 위에 노래를 부르고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싸움터로 나아갈, 전쟁터로 나아갈 이 왕을 축복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노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내보이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0편을 학자들은 메시아적 시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누가 이기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만들었던 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황청과 맞닥뜨려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데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개운동이고 갱신운동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아니 나는 지금 두려워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는데 청문회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그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데 퉁퉁퉁 소리가, 그 발걸음, 마르틴 루터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냥 저 천장에 있는 그 지붕에 있는 새들이 팍 퍼드하고 날아갔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어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거센 원치 않는 폭풍우를, 환난을 순간순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원치 않는 질병, 그리고 무너진 관계, 끼어져 버린 순간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크고 작은 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환난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20편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아주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떤 조그마한 좁은 독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가슴이 막 그냥 답답해지고 폐쇄공포증 당하는 공황장애 경험하는 거, 숨이 막 죽을 듯이 막 막히는 그런 상황이 오지요. 이게 환란입니다. 환란 날에, 여기 1절 보실래요?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여기 환란 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입니다. 요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거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을 살아간다. 사실은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상당히 부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난 진즉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유한함을 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난 늘 한계가 있던데, 늘 이런 환란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고, 환란이 오면 올수록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뭐하죠? 그 환란이 깨어진 관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분주하게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이 환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있을까요? 구약학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 환란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정당성이 가장 빛이 나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고난은 메가폰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래요.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한계에 딱 다다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차가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는데 언덕배기에서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저도 학교 등교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차 놓치게 되면 이제 1시간, 2시간 후에 차가 그 비포장 도로에 이 버스가 시골까지 오잖아요. 그러니 그 차를 다 타야 하니 차장이 배를 밀고 이러거나 막 집어넣잖아요. 문도 안 닫았는데 차가 출발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말고 커브길을 턱하니 도는데 그만 너무 많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이 차장이 이놈을 그냥 배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집어넣어서 간신히 닫기는 닫았어요. 근데 그만 이 비포장인데다가 길이 꾸불꾸불하잖아요. 이쪽은 저수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저씨가 말이죠, 운전사가 그만 조금 속도를 내는 바람에 그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문짝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짝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차장이잖아요. 그 차장이 그만 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딱 즉사해버립니다. 학교 막 등교하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도 이 거적대기로 이렇게 객사했다 해서 밖에 돌아가시면은 절대 집 안으로 못 들어왔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차에 바퀴에 깔려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 차장 아저씨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뭔 이야기도 거리 같다야 지금. 환란. 순간순간 그런 환란이 올 때, 그런 마음에 큰 충격이 올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떼굴떼굴 차가 굴러가는데 불교 신작은 뭐 교회를 다니는 아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절에 가서 날마다 불공을 드리는 부모님을 두고 자기도 늘 절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님 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왜 네 하나님 부르냐? 병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제자를 통해서요. 지금 캐나다에 가서 삽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환란이거든요. 이 환란 날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정당성이 가장 빛나는 시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그 질문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기억나시나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모든 소망을 끊고 저 하늘문을 두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통찰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이 깊은 대화가 시작되는 시작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사들이나 임금이었지만은 임금의 마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쟁터를 나가는데 불안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올 줄 모르고 칼이 치고 들을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게 뭐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다윗은 많고 많은 성경 속 인물 중에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질문을 던졌지요. 궁금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야곱은 평생 환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셨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나거든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부족함이 허물이 많은 이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외삼촌 라반이 오죽했으면 14년 동안 딱 올가매 가지고서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너 내 딸 만약에 원하면 7년 일해, 그 품삯 가지고 7년 일을 하고 지참금 내고 그 다음에 데려가라. 그러더니 그만 첫날 밤이었는데, 아니 자고 하여간 야곱도 참 어찌 보면 무딘 사람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고생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보니까는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 레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서 삼촌 잃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라헬을 주셔야죠? 왜 언니를 줍니까? 그런 법은 없네 이 사람아. 큰 딸부터 시집을 보내지 둘째 딸부터 시집 보내는 일은 없네. 자네가 둘째 딸이 좋다면 7년 더 고생하소.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루스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심을 경험한 뒤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야곱만 그 약속을 중간중간에 어기고 또 세상에 부자 되는 재미에 또 푹 빠져가지고 그만 세겜 땅에 머물다가 자기의 딸 겁탈당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둘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살인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의 복에서 멀어집니다. 그게 레위 시므온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끝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그와 함께 해주셨던, 족장되게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둘째였기 때문에 족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군이 선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볼 때 상징성이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8번째 아들이잖아요. 누가? 다윗이. 나는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릴 임금이 될 임금감도 아닌데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야곱과 같은 나를,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높이 드시며 그랬는데 원어적 의미의 표현은 안전한 성벽 위에 두다, 혹은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려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높이 드신다, 이 말은.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환난이 닿지 못하는 거룩한 요새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리신다, 이 말은 뭐죠? 나를 안전하게
요새에다가 탁 높여서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이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은 환난이 없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나 환난 없게 만들어주마, 걱정 없게만, 근심거리 기도의 제목 없게 만들어주마,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환난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그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그날의 환난의 때에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다윗은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부르게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백그라운드입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되는 가족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돈을 부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명예를 부르고 있냐?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 세상적인 어떤 힘, 그 파워를 찾고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의 자리인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고대 성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니까요. 시온산 아래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 자리지요. 이 자리가 성소지요. 그리고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내가 거실이 되었든 여러분의 안방이 되든 작은 방이 되었든 아니면 늘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소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의 골방은 가장 강력한 무기고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여기 1절에서 5절은요, 사실 전쟁을 앞두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다윗 임금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말은 뭔 뜻인지 아시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왜 이거 셀라가 뭐예요? 셀라 반죽이네 있습니다만 셀라 이 말은 제일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끝부분을 강조해서 높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요. 자,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늘 다윗의 삶이 기도였기에 이제는 백성들도 군사들도 의뢰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 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네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위급한 상황에 지금 기도할 시간이냐? 얼른 나와!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전쟁터에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들을 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군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군대로 보낼 때에도 임금을 전쟁터로 이렇게 출정하는 모습을 보는 백성들도 늘 다윗이 늘 그랬으니까 그 임금이 하는 대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한 도시에 나폴레옹의 휘하 장군이었던 마세나라고 하는 이 장수가 18,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오스트리아 한 도시를 이렇게 에워싸고 포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불안해요.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제 모든 시민들은 너무 두려워서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도시를 체념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날 주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적의 침략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그것도 부활절을 하필이면 에워싸서 교회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동시에 울리거든요.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그런데 그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그 종소리를 오스트리아의 지원군이 도착한 신호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1만 8천 명의 군대가요 급히 모두 퇴각해버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깃발을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그저 들리는 종소리로, 인간의 소리로 사람들이 종을 치고 있구만, 교회 종소리네, 아이고 시간 됐는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깃발이었거든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예배당 종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깃발을 높이 세웠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예배의 종을 울리는 것,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승리의 신호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똑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천이나 헌금을 이렇게 긴 대나무 같은 것을 길게 이제 잘라다가 그 끝자락에 이렇게 헌금을 깃발로 사용한 흔적이, 대개는 이제 그렇게 깃발을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런 깃발이, 흔적들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 하겠지만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팡이 같은 데는, 지팡이는 보이고 그 지팡이 같은 데에다가 제일 위 끝자락에다가요 이 쇠조각이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사용한 흔적들은 많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흥미로운 것은 지팡이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거울처럼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쇠조각이 붙여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은 아니어도 그 끝자락에 붙어있는 이 새 조각이 붙어있는 곳을 아주 문질러 가지고요 번쩍번쩍 빛이 나게 만들어 가지고 높이 이렇게 들었던가 봐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그 새 조각이 붙여져 있는 그 봉을 높이 이렇게 쳐 올리면, 햇빛을 향해서 올리면 그 햇빛을 받은 그 새 조각, 얼마나 요즘 그 스텐처럼 말이에요 반짝반짝하니까 그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햇빛이 빛이 쫙 뻗어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다가도 말고 그 새 조각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반사는 그 빛이 번쩍번쩍 보이지 않았겠어요? 전쟁하면서 뭐 깃발이 멀리 떨어지면 보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햇빛에 반사된 그 높은 깃대에 붙여져 있는 그 쇠조각을 통해서 빛이 먼 곳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깃발을 사용했음을 고고학자들이 찾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깃발이 뭘까요? 그 깃발은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빛 대신 하나님, 태양보다 위대하신, 태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군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깃발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승패를 식별하는 중요한 표식이었음을 고고학자들은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패했다는 뜻이고, 높이 올려진 이 세워진 깃발이 번쩍번쩍 빛이 난다는 이야기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군대임을 알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생 전부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걸 입고 갈까 저것을 입고 갈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 신발 신을까 저 신발 신을까, 오늘은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부터 아마 모르긴 해도
별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였는데 여러분은 지금 뚫고 나온 거잖아요. 못 나온 분들은 워마 오늘 전쟁에서 나는 패한 거야 이러면서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분들이 몇 명 보이네요. 아, 휴대폰 내가 차에다 놓고 안 가져왔구나. 질병으로 인해 입시, 취업, 환난과의 싸움이죠. 사실 우리 마음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시렵니까? 늘 다윗의 삶이 기도였기에 이제는 군사들도 백성들도 의뢰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말의 힘이나 군사력, 무기에 군사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이 시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묵상하게 되어질 6절부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가벼이 여기셨겠습니까? 당연히 귀하게 여기셨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삶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백성들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환난 중에 함께 기도했던 군사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들어서요 전쟁터로 나아가 승리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게 해요. 기도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매일매일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한 번만 더 부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게 되어질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셔서 행복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응답되어졌노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크고 작은 환난의 파도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사람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여호와 샤바오트,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며 주님을 노래하지 않은 그런 견딜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